이 시간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에서 건져 주시려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평안, 부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세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라는 단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부활입니다. 부활.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있고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어디로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누가복음 16장에도 있죠. 거짓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영혼을 천사들이 받들어서 낙원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요, 그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재림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죽었던 육체는 다 살아납니다. 부활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만나요. 예수님을 믿고 아직 죽지 않은 우리들은요, 우리의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쫙 올라가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휴거, 휴거.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근데 그게 바로 휴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동시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미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영이 오면서 육체도 다 살아나가지고 맞이하고, 둘째는 우리들도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한다고 그러면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공중에서 탁 만난다 그 얘기.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종이짝이 말리듯이 싹 말려서 싹 없어지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니까 어떤 세계가 내려온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왕노릇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요, 부활하되 생명과 구원과
영생의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요, 대답을 하셔야죠. 심판과 사망의 부활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뭐예요? 육체가 죽는 걸 첫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이라는 거는요, 지옥 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모시고 구원받은 이 기쁨 속에서 끝까지 부활신앙을 간직하다가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 속에 계속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아멘을 크게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뭔가 될 것 같아. 부활주일이라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요,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부활이라는 단어, 원래는요, 예수님이 최초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우리는요, 부활의 나중 열매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는 같이 맺어요. 어떤 열매를 맺는다?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과정을 보면은요, 사실은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 무덤에 갇혀 있었어요. 며칠 동안요? 3일 동안요. 그리고 무덤에 갇히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과정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는 과정이 있고요, 무덤에 갇혀서 3일 동안 지내야 되는 과정이 있고 나서 부활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 우리 두식 집사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요, 부활의 영광도 없어요. 시작. 앞에 집사님은 빼먹었네. 한마디도 안 들렸어, 집사님은요. 너희들은 미래의 집사님이니까 집사님이라고 하면 돼. 우리 학생들은 다시 해야 되겠어요. 집사님, 그렇다고 장로님한테 집사님이라고 그러면 안 돼. 이거 다 알지요? 예. 이제 대표적으로 집사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직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집사님 하면 되는 겁니다. 집사님,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어요. 시작. 우리가 흔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려고는 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외면해버리고 절대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예수님도 그러셨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고통이에요. 괴로움입니다.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실은 3일 후에 뭐가 됩니까? 부활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해 보인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 뭐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건 길도자잖아요. 길도자.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사실은 죽음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아버지요,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 줄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 쓴 잔이 어떤 쓴 잔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의 쓴 잔입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고 싶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지요. 예수님 육체를 갖고 계시는 동안에는요, 우리와 똑같아요. 죄만 없지요. 배고픔을 느끼셨고 슬픔을 느끼셨고 피곤함을 느끼셨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도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기를 원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사실은요, 먼저 내적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그 길을 가시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무슨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기도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십자가의 내용은 내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고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견해대로 살겠다고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게 십자가예요. 내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게 십자가입니다. 내 의지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막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그 의지대로 살겠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견해는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견해대로 살겠다고 하는 게 십자가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단어 하나 속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걸 알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뜻, 의지, 견해를 포기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뭐와 대칭되냐면 사실은 선악과와 대칭된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선악과 잘 알죠? 창세기 2장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셨어요. 만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걸 누구에게 주셨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딱 하나 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 딱 하나만 금해. 아니 만유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선악과도 주시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 외의 모든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만은 금한 거예요. 만약에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건 뭐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모든 건 다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금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요, 하나님은 권능자요, 능력자요, 권세자요, 모든 걸 만들어서 주신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게 뭐다?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뱀의 유혹, 뱀이 누구예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마저 먹었다 그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선악과는 열매죠, 열매. 그러나 어떤 열매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열매라기보다는 사실은요, 그 열매에 의도하는 바가 있었다 그 얘기. 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뭐 그게 사과든 배든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 선악과이기 때문에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성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라는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마귀가 속여가지고 그 선악과 먹으면 너희들이 안 죽어. 하나님 말씀엔 죽는다고 그랬지만 안 죽어.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그게 누구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었다 그 얘기예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왜 사탄이 됐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거예요. 천사장이었죠. 천사장. 사탄 마귀는요, 루시엘 천사장들 중에서도 장이었습니다. 학교로 말하면 짱 얘기하는 학교 짱, 일진. 그런데 이 못된 사탄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의 흑암 가운데 가둬버렸는데, 그렇죠. 그게 유다서 1장 6절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상태에다가 가둬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놈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한 것이, 그게 무슨 사건? 선악과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요,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누구를 도전한 것? 하나님을 도전한 것. 하나님의 뭐를 도전한 것?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두 가지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의 진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그런데 이런 내적인 십자가, 자의적인 십자가 지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두 나무를 겹쳐놓은 게 십자가 맞지요. 그러나 저것만이 아니에요. 선악과가 과일들 중에 그냥 하나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견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견해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이면서 성경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에는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아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그거와 같이 십자가는 나무 두 개를 겹쳐놓은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걸, 그걸 찾아내는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뚜렷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니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이,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지라 자기 뜻을 포기하고 그 뜻대로 순종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거기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누구의 의지에? 하나님의 의지에. 누구의 견해대로? 하나님의 견해대로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예 나오지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사탄도 높아지려고 했죠. 어디까지요?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그랬죠. 사탄에게 속았던 아담과 하와도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묵사발내려고 그랬어요.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이것도 하실 수 있나? 집사님, 십자가는요,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시작. 아멘. 예, 하셨죠. 어쨌든요. 근데 그게 하나, 두 개가 더 있어요. 내 의지 버리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는 게 십자가입니다. 내 견해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견해대로 사는 게 십자가입니다. 세 가지죠. 내 뜻과 의지와 견해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대로 사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걸 하나로 뭉치면 내 주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신데도 그 주권을 포기했어요. 누구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뜻, 의지, 견해를 하나로 뭉치면 뭐라고요? 주권. 내 주권은 포기하고 누구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십자가예요. 그게 죽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걷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십자가 지겠다고요. 내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다음날 묵묵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시체가,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묻히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 되나? 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사가 그 무덤 문을 확 열어 제끼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놀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뭘로 끝난다고요? 부활로 끝나는데, 십자가를 끌어안고 죽은 자의 그 무덤은요, 부활하되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얻되, 어디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부활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이 죽은 자들은요, 부활을 하대요. 죽음과 그 다음에요, 심판과 지옥에서의 부활이에요. 그럼 불행한 부활입니다. 차라리 부활을 안 해야 되는데 다 부활한다니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를 끌어안고 죽은 자의 부활은 생명과 구원과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을 얻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서 3일을 지내는 동안, 보세요. 3일 이후에 천사가 돌 무덤문을 확 열어 제끼고, 사실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물론 천사를 쓰시지만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활시키니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도 성령 안에서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 돌을 옮겨내고 부활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일찍 성인에 속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자님이 있죠. 또요, 석가모니 있지요. 모함에서 나중이지요. 자, 어쨌든요, 이런 성인들의 무덤이 부활했다는 거 봤어요?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어요. 왜냐?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다, 그 얘기입니다.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잘 해드려서 이해를 돕고자, 십자가를 끌어안고, 물론 십자가는 십자가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 이 나무 십자가 끌어안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걸 얘기한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씨를 끌어안고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은 부활하되 생명과 구원과 천국에서 영생의 부활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그냥 십자가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없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은 하는데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서의 부활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옛날에, 지금은 뭐 90% 이상이 다 죽으면 어떻게 하죠? 장례를 화장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도학교에 부임해가지고 초창기에 많은 분들을 막 장례를 치러야 됐었습니다. 요즘은 안 돌아가셔요. 절대 안 돌아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에 와서 2002년도 7월에 와가지고 처음 전도한 분이 다음날, 제가 화요일날 왔는데 수요일날 전도를 했어요. 7월 3일날. 그분이 우리 박만부 집사님이에요. 그때는 70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90대인데 정정하셔요. 박수 한번 해야 돼, 박수. 감사해, 감사.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막 장례를 치르는데 거의 평토장을 하는 거예요. 상여도 막 이렇게 지고 가야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에는요,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관보가 없습니다. 이런 빨간 십자가가 없어요. 그리고 뭐 김해 김씨 누구의 관 이렇게 쓴 관보를 뒤집어 세우고 흙을 묻어가지고 평초장을 해서 거기 봉봉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에게는요, 반드시 관보에 뭐가 있더라?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요. 그리고 직분이 없는 분들은 다 뭐라고 써요? 성도, 문순구 이렇게 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저는 성도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쓰겠어요? 목사 문순국에 관 해가지고 관포를 덮고 장례를 치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부활에 대해 생명과 그 다음에요, 영생의 부활을 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십자가가 없는 우리 저 박생희 할머니는 진짜 잘 예수님 잘 믿으신 거예요. 뒤늦게서 복 터진 거예요. 아멘 하세요. 제가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80대지요, 80대요. 옛날에 제가 이제 우리 박만분 집사님 오옥의 할머니는 아주 초창기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기 전도를 해가지고요, 막 섬겨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시장도 모셔다 드리고 없는 살림에 막 밥도 사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그때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전도가 됐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온누리교회에서, 온누리교회 맞죠? 온누리교회에서 세 차례나 3월 초가 되면은 막 어마어마한 병력들이 내려옵니다. 군인이 아니고 종합병원이 내려와요. 큰 대형 버스에 막 치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까지 오고 막 정형외과도 오고 막. 그래서 그분들이 저 점도 빼주고 막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거기에 이
옛날엔 그냥 영정사진이라고 그랬어요. 영정사진을 찍어주는 팀들이 왔는데 이게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예. 그때 당시 10만 원이 넘었으니까요. 예. 시가로 최고급으로. 지금도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광화문 집사님 있지요? 그때 찍었던 사진이요. 그랬더니만 한성계에 유대인 할아버지 이칠순 할머니가 부부신데 그 당시 93세였어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렇게 섬겨드렸더니만. 그런데 할아버지는 1년 딱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천국 가시고, 할머니는 6년을 더 사시다가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몰라요. 안경도 안 쓰고 읽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까지. 그리고 또 넘기면 뭐가 나와요? 찬송가 나오죠. 찬송가 다 읽고, 곡조는 모르니까 읽고, 그 다음에 또 넘기면 뭐가 나와요? 교동문까지 다 읽었는데 몇 독을 하셨어요. 몇 독을요. 그리고 천국 가실 때 우리 교회도 장례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때 관부에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분은 직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 이칠순 해가지고 장례를 쫙 치렀다 그 얘기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부활하되 생명과 영생의 부활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장례 치를 때 반드시 관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십자가만 있어서는 안 돼.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서 3일을 지내는데 십자가와 함께 묻혀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이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라고 하면 우리도 반드시 십자가와 함께 묻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맞이해야 돼.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렇다고 십자가 넣으라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무슨 의미라고요? 내 뜻, 의지, 견해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이 무덤 문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지요? 무덤 문화? 무덤 문화라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가? 그러면 무덤과 똑같은 얘기인데 죽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왜 아담이 죽게 됐지요? 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대로 하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니까요? 마귀에게 속하니까. 마귀의 대명사는 사실은 죄면서 사망이거든요. 마귀는 사망 권세를 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누구에게 속해버려요?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의 종착역은 사실은 사망이 지배하는데 첫째 사망 육체도 죽이고 영혼도 죽여서 어디로 끌고 간다?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영혼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안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옥 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둘째 사망의 해는 지옥 가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천국 뭐 하면? 이기는 자가 되면 이기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 문화, 무덤 문화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아담이 뭐 했기 때문에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선악과, 사실은 그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죠. 그걸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과 견주어서 나도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귀 닮은 성품을 그대로 간직했기 때문에 범죄에서 그때부터 죽음 문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와 십자가는 대칭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견해로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자기 뜻을 포기하고 자기 의지를 포기하고 자기 견해를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견해와 하나님의 의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주권에 들어가니까요? 마귀의 주권에 속한 둘 중에 하나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만유가 다 누구 것?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자기의 독립된 의지와 뜻과 견해대로 살려고, 사실은 자기의 독립된 뜻과 의지와 견해가 아니에요. 그 뜻과 의지와 견해는 누구의 뜻과 의지와 견해예요? 마귀의 뜻과 의지와 견해예요. 그놈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속여가지고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견해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주권을 도전하게 만들었잖아요.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십자가를 치면은요 반드시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생명과 구원의 부활과 천국에서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부활한다는 것, 십자가 없이 부활한다는 건요 죽음과 심판과 멸망, 지옥에서의 멸망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와 견해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현재의 삶의, 현재 삶에서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교독하고 나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또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알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같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앉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저 말씀은요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서는요 보세요. 이스라엘, 유다,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통에 죽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을 지냅니까? 유다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70년을 지내는 겁니다. 죽은 거나 똑같다고 아까 37절에서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가 죽은 거와 같다. 네. 마른 뼈와 같다. 네.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70년 만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역사로요 죽은 거와 같고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그 해방시킨 내용을 12절 중간부터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어디에서 나오게 하고? 그 무덤이 어디예요? 그 당시로는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앉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저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 그 1차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2차적인 내용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마귀 권세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부활은 현재의 삶 속에서도 부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활은 뭐가 전제돼야 된다? 십자가가 전제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요 질병의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무덤이요? 자녀의 무덤, 자녀들이 막 속삭이는 그런 무덤에도 갇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무덤에 갇혀 있는, 건강치 못해가지고 질병의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의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그러기 시작하면 물질의 무덤에서 우리는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 얘기예요.
건강치 못한 질병의 무덤에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속삭이는 무덤에서 자녀들이 속 안 새기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부활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요? 십자가 칠 때. 십자가를 끌어안고 무덤에 있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 내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의 주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요, 건강치 못한 질병의 무덤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저도 2001년도 우리 막내 아이 나오면서 집사람이요, 다 죽어가고 있을, 그게 무덤이었어요. 무덤이었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회개할 것들을 팍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지지 못한 거, 내 의지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견해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 내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치 않았던 것들 팍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무덤을 만나든지 그게 물질의 무덤이든 질병의 무덤이든 환경의 무덤이든, 아멘 하시오, 자녀의 무덤이든 이 세상에서의 무덤을 우리가 계속 만나는데 그 무덤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내 뜻 포기하라는 겁니다. 내 의지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견해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주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저 사람이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막 회개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도학교에 와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300만 원 재정이 빚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뭐 다 열어주셨는데 일일이 다 열거를 할까요?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길가랴 기념비, 오병이요, 여호와 니시, 에베네셀, 브라가 골짜기, 그리고 갈대상자, 바라봄, 118번지, 최근까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열어주셨다, 그 얘기예요. 부활시켜 주셨어요. 물질의 무덤에서 부활시켜 주셨어요. 내 뜻과 의지와 견해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높여드리니까 그렇게 해결되더라, 그 얘기예요. 질병도 부활시켜서 건강케 만드시고 물질도 무덤에서 부활시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막 공급해 주셔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환경도 그렇게 바꿔주시고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진짜 우리가 몸으로 딴 자녀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낳고 지금 양육하고 있는 25명의 이 많은 자녀들도요, 하나님이 딱 붙잡고 부활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은요, 11시가 넘도록 이 부활절 주일을 다 준비를 했어요. 막 방송실에서 이런 거 하나까지 다 세밀하게 막 하면서, 그래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마지막 애들 놓고 기도해 줬어요. 잠언서 14장 4절을 인용하면서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는 말씀이요, 우리 도학교 꼭 적용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들아, 니들이 소다잉, 니들이 소야. 목사님이 소 먹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덕은 하나님이 막 보시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시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십자가는 이제 아담이 먹고 범죄한 선악과와 대칭이 된다 하였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했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자기 뜻과 이제 자기 의지와 견해를 포기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우리가 배웠고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에서도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무덤에서도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무덤에서도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의 무덤에서도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생명과 구원의 부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